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받는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우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돌베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같은 메시지를 또 우리 교회 버전으로 좀 수정을 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살면서 큰 변화를 앞두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몇 주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실핏줄이 크게 터지기도 했고 또 어깨도 심하게 뭉쳐서 며칠 전에는 저희 막내딸이 부항을 잘 떠줍니다. 부항을 떠줘가지고 제 등이 지금 무당벌레 같습니다. 돌베개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 목회 여정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엄중한 기간이 이때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신체적 증상으로 그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인 고민과 또 부담스러움과 걱정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도 신체적으로 이게 예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좋은데 왜 꼭 어려운 일을 굳이 해야 되나? 우리가 힘겹게 쌓아온 이 평화가 혹여 깨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밤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도 없이 풍랑과 버겁게 싸우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이야기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바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배부른 이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이분이 우리의 경제 해결사다.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으로 모시자고 강제로 이분을 잡아서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제자들도 덩달아 들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군중의 요구를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들떠있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내십니다. 제자들 자축할 사이도 없이 해지는 저녁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배가 한창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24절 말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를 일컫는데 동트기 전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휘몰아치는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캄캄한 어둠 그리고 깊은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어둠과 바다, 죽음과 죽음, 그 겹겹의 공격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없이요. 그렇게 밤새 어둠과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노를 놔버립니다. 소망을 놓아버립니다. 아, 끝났다. 이제 죽겠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이 범상치 않아요. 자유형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병으로 멋지게 오셔도 참 보기 좋을 텐데, 전능하신 이분이 오시는 방식, 날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잠수 타고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발로 바다를 밟으면서 그렇게 걸어오십니다. 왜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밟는다, 발로 무언가를 밟는다,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배한다, 다스린다, 정복한다,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이긴 장군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패배한 적장, 패장을 발 아래에 두고 짓밟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한 행동이 뭔지 아셔요? 발로 짓밟고 그 칼을 빼서 목을 베죠. 짓밟는 행동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바다를 밟고 오신다는 것, 이것은 그분의 행위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바다, 내 발 아래에 있다. 내가 다스린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삼키려는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을 꿰뚫고 파도를 짓밟으며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반응이 이상합니다. 바다를 밟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유령이다. 기겁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유령이다. 한편 이해가 됩니다. 어두웠고요. 그리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거 흐끄무리하게 뭐가 걸어오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 세상에 못 봤잖아요. 제자들은 상식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것이 제자들이 찾아낸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시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내가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분은 똑같이 이런 세팅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자기 경험과 익숙한 틀 안에서만 주님을 찾습니다. 불안에 눌리고 두려움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자아의 성에 갇히면 예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나를 구하러 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오인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안팎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각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식별력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내일부터 뭐라고요? 네, 특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기겁하시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아멘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할 그 형체의 말보다 내 안에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물 위에 떠있는 저 형체가 정말 예수님일까? 유령의 속임수는 아닐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그때 베드로가 낯선 기적을 체험하기로 자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오라. 딱 한마디입니다. 긴 설명도 없고 안전보장도 없어요. 그냥 오라, come. 그리고 역사상 정말 놀라운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이때 벌어지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라 그 말 한마디 듣고 몸을 일으켜요. 출력 있는 배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이 밤바다에 발을 내디딜 생각을 합니다. 내디뎌요. 파도가 여전히 배를 흔들고 바람은 여전히 매서운데 발을 배 밖으로 내디뎌요. 캄캄한 바다 위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아무런 기구로 이용하지 않고 물 위로 떠서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오라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안전한 배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밤바다에 던진, 이건 신뢰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정말 이건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박수는 별로 안 쳐주고 그 바람 좀 보고 물에 빠진 이걸 두고 베드로를 2000년 동안 두들겨 팼어요. 풍랑을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는 식의 설교를 우리는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실패는 사실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솔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번의 실험 끝에 이 백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200번 실패한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때 이 솔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효과 없는 방법 200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문현답이죠.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 실패했죠. 바람을 봤어요. 물에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발자국 끝에 결국 예수님의 손을 잡았잖아요. 그 발자국이 없었다면 그 손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에 빠진 듯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 그 오해들, 그 불신과 그 경계, 거절, 결국 분열에 이르고 결국 적지 않은 분들이 떠났고 남은 분들이 상처를 떠안고
견디고 버티며 아물기까지 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의 역사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또 그러면 어쩌나, 또 그러면 어쩌나, 그 기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픈 시간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깨뜨리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불신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연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놓아주신 일종의 영적인 면역 주사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더 뜨겁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성숙의 밑거림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픈 과거를 헛되게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연합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곁에 11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이야말로 진짜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하다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닐까요? 사실 풍랑이는 밤바다에 뛰쳐드는 것,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배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오라 한마디 듣고. 여러분, 명령하셔야 가는 거예요. 명령 안 하셨는데 하면 빠져 죽는 겁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에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머지 11명은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그 11명인 배에 착 달라붙어서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풍랑이 몰아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움켜�줍니다. 그게 배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것,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한 것, 낯설지 않은 것.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웅크리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나마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그 배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 배가 있죠. 지금 이 평온한 배. 우리 교회는 힘겨운 갈등을 넘어서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알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임직식도 정말 정말 남들 부러워할 만큼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마쳤고 이 평화의 온기를 잘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 평화를 깨고 낯선 이들과 새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 전혀 제가 계속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그것 때문인가?
그게 이유인가?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키우고 싶은, 내가 불리고 싶은 성장욕이 내 안에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어디 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이럴까? 잘 모르겠어요.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전 그보다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지난 주일 오후에 돌베개 교회 리더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자원하는 분들 오시고 해서 2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2시간이 넘게 진솔하게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돌베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진 분들도 계셨지만 2시간 넘는 대화 그 핵심은 기대와 또 염려를 나누는 건데 기대는 요만큼 나누고요. 염려를 이만큼 나눴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소수인 우리가 소외되면 어쩌나. 우리 교회 정체성 36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이 아름다운 문화, 이 따뜻한 분위기, 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우리의 우리 공동체만의 이 특성이 하나중심교회에 합쳐지면서 사라지면 어쩌나. 그리고 새 목사님 좀 깐깐해 보이는데 우리 잘 받아주실까? 우리 이해 못 해주시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들을 이분들이 나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교회 연합을 놓고 우리 리더들 또 임직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염려들 다 함께 그 목소리들을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기대도 소망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도 비슷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또 오해하고 또 불신하고 또 갈등하면 어쩌나, 힘겹게 이룬 이 평화가 깨져버리면 어쩌나. 여러분이 얼마나 이 평안의 배를 지켜오시기까지 얼마나 정말 힘겹게 많은 걸 양보하고 분투해 왔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그 마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결코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이 확장되고 커져서 그 불안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불안 사회의 특징, 불안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막 나가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그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불안이 절대화됩니다. 이 불안이 정당화되는 쪽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이 불안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고 들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 어떻대더라. 그 교회 어떤 분이 어떻대더라. 어떤 분이 이상하대더라. 그분이 운동권 출신이래더라. 어떻대더라. 저쩌대더라. 이상한 사람이 있대더라. 카더라 통신이 생깁니다. 루머가 막 퍼집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그 교회에 같은 직장인 분도 계시고 동창인 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 군산사회가 좁으니까 이래저래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정보가 저보다 더 많더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이 만들어내는 목소리입니다. 익숙한 배 안에 머물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명분입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하죠. 제일 불안한 게 저일 겁니다. 제가 총대 메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리더이잖아요. 염려됩니다. 왜 안정을 깨고 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까? 저는 이 불안과 염려를 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님들과도 또 리더들과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흐르는 피가 이렇게 한 방울이 톡 수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 합니까? 따시고 묻고 두려워 저항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주신 어떤 마음, 승표야, 군산을 보아라.
제가 군산에 온 지 10년이 채 안 됐는데 군산에 대해 역사도 공부하고 조금 군산을 좀 이해해 가는데 한 번도 제가 군산 땅을 놓고 울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군산 때문에 날마다 오시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군산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입니다.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의 속사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 헐뜯고 갈라지고 찢어져서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돈 때문에 찢어졌습니다.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토록 우정관계를 누리던, 영적 우정관계를 누리던 사람들이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져서 나간 교회에서 또 찢어져 나가고 또 찢어져 나가고. 군산의 수많은 교회의 역사는 사실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져 온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수없이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져 왔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이라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그 아픔이 저한테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그 분열의 흉터, 그 찢어짐의 상처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평화가 깨지면 어쩌지? 또 분열이 일어나면 어쩌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물으십니다. 이 찢어진 분열의 역사에 누가 종지부를 짓겠느냐? 이 도시의 연합과 일치의 새로운 첫 모델을 누가 보여주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끼리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산의 아픈 분열의 역사를 치료하고 새로운 연합의 시대를 여는 첫 열매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연합,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깨지고 분열되고 사분오열 정말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는 연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주 전에 그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두 단어가 저에게 꽂혔는데 이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였어요. 아니, 성장과 성숙과 그 신뢰라는 단어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연합이라는 이 어렵고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큼 우리가 성장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 말이 이렇게 제 가슴에도 남고 저에게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단순한 교회 합병이 아닙니다. 우리 합병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연합이라고 쓰자고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요즘 합병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합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돈 때문에 합니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합니다. 젊고 건물 없는 교회, 건물 갖기 위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오는 교회, 나이 들고 건물은 있으나 빚도 있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충분히 이게 은퇴 자금을 해드릴 수 없는 교회, 이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목사님의 은퇴 자금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자체에서 알아서 다 이미 정리가 끝났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고 더 큰 건물로 이사가는 것도 아닙니다. 따져보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를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최고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싸울 때 세상에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등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건강, 제자들의 성공, 교회의 부흥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됨을 구했습니다. 연합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주님의 이 2000년 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 정말 안전할까요?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배 밖에 계십니다. 물 위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배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예수님 없는 배는 그저 풍랑에 일렁이는 흔들리는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내 불안이 시키는 것, 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결정,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안전한 배를 떠나라.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 하셨습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떠남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배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야 예수를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물 것인가? 배 밖으로 나갈 것인가? 안전지대에 안주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지대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충신교회와 돌베개 교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여러분, 물론 배 밖에 나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오라 부르심이 명료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가도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면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시. 그 단어가 나오는 그 환경, 그 세팅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22절의 즉시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께서 즉시 이 들떠있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권력과 인기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빼내신 겁니다. 두 번째 즉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떠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오인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즉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 즉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달려와 즉시 손을 잡아 구출하셨습니다. 세 번의 위기마다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늦추지 않고 즉각 개입하셔서 즉시 구출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길 가다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즉시 도우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 밖으로 나간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절대로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손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자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그를 잡으시고 건져 올리시고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꾸짖음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혼쭐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늘 혼내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투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늘 혼내키는 것으로만 봐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손을 잡고 건지셨잖아요. 손을, 따뜻한 손을 잡으시면서 예수께서 1:1 맞춤 코칭을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야 잘했다. 너가 물 위를 걸었다. 물 위를 걸었어. 잠시 흔들린 거야. 믿음이 적어서 빠진 거야. 괜찮다.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실패를 잡고 책망하시며 막 채찍질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사해서 자기를 괴롭힙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배 밖으로 나온 그 믿음을 붙들어서 키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올랐대요.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서 함께 배까지 가서 함께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일 때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5m, 10m, 20m를 어떻게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헤엄쳐 갔을까요? 걸어갔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은 여전히 거셉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던 그 파도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밟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유유하게 걸어갑니다. 이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베드로 더 이상 바람을 보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인생의 파도가 쳐도 예수와 함께라면 이 바다가 무섭지 않구나. 여러분, 배 안에 남아있던 11명, 그들도 이 장면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구경꾼이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과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바다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배 밖으로 나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오라. 긴 설명이 없습니다. 안전보장도 없습니다. 결과 보증 없습니다. 그냥 오라.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발을 내뻗었습니다. 빠졌지만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나란히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올랐고 바람은 그쳤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배, 정말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배, 아무리 튼튼해도 그저 풍랑에 일렁이는 쪽배일 뿐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리를 걷는 것.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분열의 상처 가득한 군산 땅에 연합의 첫 모델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분열의 영적 흐름을 끊고 연합의 새 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군산의 140년 분열의 역사가 우리의 한 걸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 2000년 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발을 뻗어보십시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그 미지의 세계로.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즉시 잡아주십니다.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